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읽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혼란하고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케 지켜 주옵소서. 위험한 일,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벌써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이 됩니다. 어쨌든 토요일 아침까지 지속될 텐데 매일 그날 읽어야 할 분량은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읽어 나갈 때에 참 육의 양식을 매일 이렇게 먹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처럼 우리가 여기고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며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삶,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들이 많이 불어옵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초부터 태풍이 불어온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먹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자,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을 18절까지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 되시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나 또 이사야서에서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1차적으로는 그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 후에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는 그 이후에 반드시 너희 백성들을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면서 그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나 너희들이 과거의 그 돌에 새긴 언약, 즉 옛 언약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맺는 새 언약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새 언약을 이제는 너희들의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중점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대를 하고 벌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본다면은 약 600년, 700년 전에 500년에서 그 700년 전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겠다. 그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한 선한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를 너희들을 위하여 보낼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가면은 오늘 이 14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습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는 그 말이 이제 성취할 때가 이른다, 그 말입니다.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14절의 말씀 성취할 날이 이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날 그때가 되면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다윗의 핏줄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이제 그 백성을 구원을 성취할 자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다윗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게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쭉 이렇게 그 족보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그 남편 요셉은 바로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고 했듯이 이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1차적인 것은 유대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2차적으로는 이방 민족으로 학대되어 전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한 공의로운 가지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 4장 2절에 가면 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 다음 스가랴 6장 12절에 가면은 한 순이 날 것이다 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싹이나 순은, 싹은 나무가지에 보면은 봄날에 보면은 싹이 삐죽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은 이 땅에서 이 새순이 뾰족이 올라옵니다. 그걸 순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공의로운 가지다 이렇게 말했고, 이사야 4장 2절에는 싹이라고 했고, 또 스가랴서에서는 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34절에서는 뜨인 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 성경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가면 머릿돌이 되신다 머릿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모두가 바로 이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할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신약의 말로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메시아라는 그 직책이나 그리스도라는 그 직책은 뜻은 동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낼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나타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가지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책을 가진 그런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 가지 직책을 함께 갖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즉 메시아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각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나 또 요즘에는 대통령이라고 하지요.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해도 100%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나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렇게 참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공의롭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뭐 참 열린 입이라고 말은 정말 잘합니다. 모두가 다들 그럽니다. 특히 요즘에 이 대통령 이 선거가 있다 보니 참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 살게 하겠다.
확 뜯어 고치겠다.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겠다. 참 말들은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 될 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된다 해서 자기의 약속을 100% 지키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곳에는 아무리 처음에는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한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자기의 욕심, 탐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들의 어떤 그 건세, 특권을 이용한 여러 가지 비리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부에서나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실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도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통치하는 그 속에서 참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참 괴롭기도 하고 또는 얼마나 억울하기도 합니까? 참 억울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책 안에는 왕의 직분, 즉 왕으로서 통치를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공사역을 하실 때에 그 시대의 백성들이 물론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당들을 했지만은 일반 백성들 중에 특히 이 가난하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 병에 고통당하는 이런 일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렀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그 주님을 불렀습니다. 왜? 그 참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그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많은 백성들은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는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 자칭 예수라 하는 분들이, 분들이라 하면 안 됩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 사기꾼 같은 자들이 우리 사회에 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적어도 예수라고 말을 하거나 나는 메시아다라고 한다면 그는 유대인의 혈통 중에서 특히 다윗의 자손의 혈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구구절절 대한민국의 청도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 이야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가천에서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전부 쥐가 내가지고 극합니다. 얼마나 참 웃긴지 모릅니다. 그래도 또 그걸 또 추종하고 또 따라가는 그렇게 또 작당하는 자들이 있으니 더 참 웃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사람 말만 귀담아 들으니까 그 사기꾼의 말도 진짜인 줄 알고 그래 그게 맞다 싶어서 또 그래 따라갑니다. 그게 이 무지한 자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성경만 읽어도.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 누가 어떤 말 했다 그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 하는 말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또 날마다 이 성경은 공부해야 그나마 좀 이렇게 남지. 말만 듣고 또 한번 그냥 읽고는 덮어두면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그날에 즉 구주 대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유다 땅이 구원을 받겠고 또 그 유다 나라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이제는 전쟁이 없고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즉 여호와 치드케누 이게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는 그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한 500년, 550년 전입니다. 또 이사야는 약 한 600년 전, 한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저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로 본다면 2000년 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달력이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기 몇 년도 원래는 서기 2021년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2021년 전에 탄생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1차적으로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오늘까지 보게 되면 숱한 전쟁이 일어났고 숱한 사건, 사고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저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그 중동 하약고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상하다. 말씀은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은 참 위험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이 일보 직전에 서로 폭약을 안고 살아가는 그 무시무시하고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런 그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의 성취는 어느 때를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시 오실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제시하고 가르쳤다면,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그들은 오히려 붙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은 너희들을 먼저 초청했지만은 너희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 이 초청장이 길거리에 나가 아무나 누구든지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할 구주 되신 메시아를 그들은 배척을 하고 그 구원의 초청에 그들이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초청이 우리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혼인잔치를 벌려서 먼저 초청을 이렇게 했지만은 먼저 초청받은 자들은 뭐 바쁜 일이 있다 핑계대고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임금이 노했다고 했습니다. 배반하고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동네를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나가서 아무나 이제 누구든지 데려오너라, 그렇게 할 때 많은 자들이 그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방인 된 오늘 우리에게 초청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관계없이 이방 사신을 믿고 그냥 그래 살던 우리에게 이 복음이고만 초청장을 우리에게 줄 때는 막 이방 사람들, 여러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요, 유대인은 지금 기독교인이 큰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이방으로 살던
그 민족들인 뭐 이 한국에 사는 우리 또는 뭐 저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저 유럽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 이렇게 이방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아하, 바로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때를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라고 할 때 바로 그날 그때는 오늘 우리 시대를 지나 언젠가는 반드시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환란이 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 하고도 벌써 9월달 아닙니까? 이것이 올해 내로 끝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 세고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더 위중하게 되어 갈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2700년 전부터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새 나라가 임할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 때에 이 말이 이제 곧 성취될 날이 속히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정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복된 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 다윗 왕조로
다윗 계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너무나 오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많은 자들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지 않느냐. 1차적으로는 그 유다 왕조가 망할 때 이미 다윗 왕조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 유다 백성들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메시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된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은 끝났다, 다 끊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아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된 오늘 우리들을 데리고 들어갈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때에 그 주님은 그 왕자에 앉으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고 살던 주님의 백성들, 신부된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18절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린다 했습니다. 즉 주님이 다스리는 그 때가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나라에서 예배가 항상 드려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에 성도된 오늘 저와 우리는 주중에는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중 이 예배나 기도회가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예배는 어쨌든 우리가 참 드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배를 제가 드리기 전에, 인도하기 전에 정말 놀라운 그런 강경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임하는 그때 주님의 재림 때에 이 교회들 정말 흰옷을 입은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강경이 또 올랐습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모습. 그래서 이 주일 이 각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어린 양 혼인 잔치로 비춰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일주일을 반복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들어가서 참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참 헤쳐나가면서 많은 자들이 그 시험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일반 백성들이나 이 모든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그런 환난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참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반복해서 자고 일어나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을 매일매일 반복함으로 연습하고 있구나. 그리고 일주일을 또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 사이클을 볼 때도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힘겹게 이렇게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힘써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서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승리의 찬양을 올리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같이 그 승리하신 주님, 세상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인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날, 오늘 교회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예행 연습한 것처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반복하고 또 한 주간을 늘 반복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영원히 예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여기서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사람의 계보에서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주님이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이 세상에 교회된 신부된 교회를 찾으러 오시는 그 주님의 때,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때를 설명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름 등불 준비하라 했습니다. 준비한 자는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은 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 말씀을 늘 읽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그 처녀의 모습입니다. 신부의 모습입니다. 꼭 하들짝 놀라고 막 아이고야 아이고야 할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해도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극하다가 쫓겨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렇게 날마다 준비하며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놓지 말고 날마다 시간을 내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영적 시간을 꼭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